God is good.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20여 년 전, 한 1996년 8월 12일 날짜로 헬렌 리라는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었습니다. Christianity Today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용한 탈출. 미국에 있는 동양 교회가 교회를 떠나는 다음 세대의 추세를 뒤바꿀 수 있는가? 라는 기사를 썼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Silent Exodus, 조용한 탈출이라는 거죠. 한국 교계하고 이민 교계에서도 다음 세대가 증발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저는 특별한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문제인데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목회자님들과 다음 세대가 증발하는 것에 대해 언급을 하면은 보통 답은 문제의 심각성을 마모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언급한 답이었지 어떤 건설적인 대화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리고 그 중에 소수만 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죠. 전에 다니던 어느 교회 청년부를 10년 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봤더니 어떤 부흥이 되고 더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커진 그런 느낌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 전에 있던 핵심 멤버들이 그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교회는 특별한 성장이 없고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이 한인 사회에 많았었지만 새로 세운 특히 동부나 중부에 제가 살았던 곳에는 SAT 학원이나 보충 교육, 그러니까 한국의 학원 컨셉이죠. 그러한 교육을 위한 사업들하고 서비스업들이 굉장히 부흥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물론 많은 분열과 내전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쇠약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는 곳은 쇠퇴해져가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교육이 부흥에 나가는 시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사사기 시대 때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배교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여호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화가 되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 종교에 젖어 들어가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과 절제, 근명과 성실, 공평과 정의,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지만 그런 리더도 없었고 그런 백성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전체에 아무런 정서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에 빠지고 또 다시 빠지는 그런 백성들을 앞에 두시고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들을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있는 리더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하십니다. 그런데 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망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리어 그 가나안 백성들과 교제하며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가나안 종교는 어땠습니까? 매우 매혹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매우 attractive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 종교시나 아스타롯 종교 같은 것들은 땅의 신과 하늘의 신이 같이 만나면 풍성한 풍요, 번성 이런 것을 갖다 준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대적이고 굉장히 원시적인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굉장히 타락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사제들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바로 어떤 면 성적인 서비스를 했던 그런 종교였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 고대 원시 종교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욕망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종교를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즐기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그 이방신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따라가면서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사회에, 그 문화에 묻혀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귀찮은 거예요. 너무나 뭐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자기의 육적인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신들이 그런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더 재밌고 더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 동시에 풍성해지고 번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여기에 저희가 이유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등한시했습니다. 말씀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사기 같은 장에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담대하라. 너희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입니다. 다음 세대가 큽니다.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교육을 받고 얼만큼 그것을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 세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세대, 즉 제3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바로 불과 자신들의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세에 들어서는 그러한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멸당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증발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바로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아카드 그러면서 아침마다 이 셰마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며 잘 때도 똑같이 이 셰마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한번 바뀌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온 영혼을 다해,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에서 사는데 내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남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섬긴다면은 그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온 세대들은 분명히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여호수아를 통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닫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다음 세대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거든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시대까지 흘러갔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한 중간 시대 때였죠. 사사기 21장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 자, 사사기 시대 끝날 때였습니다. 자, 이때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가 아니라 자기 양심껏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왜 깨지고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자녀 앞에 부모같이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잡 디스크리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대신 바알신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구원자, 그 심판자,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사사기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하이라이트로 거져가지고 거기가 안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법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켜라 하고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혼자 우리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두려움 없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앞에 있는 적들이나 앞에 있는 어떤 도전 같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후세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자, 어느 곳에서 언급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어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제일 큰 두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할 때 물어볼 때 보통 우리가 답을 하죠.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에 생각을 하고 살지. 우리가 흔히 그 두 계명을 들었을 때 보통 어떤 컨텍스트, 어떤 문맥에서 그 언급이 되냐면 이웃을 사랑할 때 보통 언급을 많이 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는 그 계명이 언급이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한테 내가 과연 물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필요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바로 첫째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타락하고 부패된 속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귀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리고 복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따라서 순종치 아니하려는 그런 저항감, rebellious heart 이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욕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더 위에다 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그들의 삶의 중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문제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회의 모든 잡음들, 잠든 성도의 신앙과 여러분들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성난 큰 고함 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비록 미국의 아직도 유럽에 비해서는 기독교가 강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기독교 국가라는 얘기는 옛날에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기독교인들이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며 아무런 소리 없이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한 심판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